오늘은 그 영국 뭐 성공회라고 하고 국교회라고 하는 영국교회, 영국의 종교개혁을 이야기하겠습니다. 그 책은 728페이지부터 시작되면 제3의 길 양극단 사이의 영국교회라고 이렇게 일단 제목이 붙었는데, 우리가 이때까지 종교개혁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누트를 다뤘고 지난주에 칼빈을 다뤘고, 누트와 칼빈 사이에 또 우리가 그 제3에 대한 에라스무스를 다뤘습니다. 그러니까 에라스무스의 종교개혁은 일단 종교개혁이라기보다는 그 종교개혁에 많은 이론적인 뭐랄까 영향을 준 인물이 바로 에라스무스였고, 이 에라스무스의 정신이 이제 뉴턴에게 또는 칼빈을 중심으로 한 그 스위스 종교개혁, 또 영국의 종교개혁, 여러 분야에 걸쳐 여러 종교개혁 전통에 있어서 미끄럼의 이론적인 근거를 제공했던 인물이 에라스무스였고, 그래서 한스 킹은 에라스무스가 만약 종교개혁을 일으켰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하는 그런 이제 물음도 우리에게 제기하고 있는데, 그렇지만 그 에라스무스는 끝내는 종교개혁으로 그의 행동이 움직이지를 못했습니다. 그냥 이론적인 어떤 결국만 제공해 주는 걸로 그쳤고, 오늘 우리가 다룰 이제 영국의 종교개혁은 한스 킹은 제3의 기대라고 이렇게 제목을 달았는데, 저희가 보기에는 우리가 알다시피 영국의 종교개혁은 다분히 정치적인 요소가 크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교개혁을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면서 뉴턴과 또 칼빈의 종교개혁과는 어떤 특징을 또한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보면서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이 영국의 종교개혁을 다뤄야 할 것 같습니다. 728페이지부터 745페이지까지 이 영국의 종교개혁의 내용을 이제 한스 킹이 다루고 있는데, 영국의 종교개혁을 이야기하면서 한스 킹은 이제 영국의 국교회를 어떻게 규정하려고 하냐면, 노마의 단질로, 이제 어떤 신앙의 단질이 아니고 노마의 단질로 규정 지으려고 하는데, 이 말은 뭐냐면 신앙은 가톨릭적인 신앙은 유지되면서 정치적으로 이제 노마와의 결별을 추구하는 교회가 바로 영국 교회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종교개혁은 지난주에 우리가 교수에서 국교회가 일어나기 전에 먼저 위클리프의 종교개혁이 종교 정화 운동이 있었다고 몇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위클리프는 종교개혁을 교회에 대한 비판과 여러 가지 새로운 이론들을 들고 주장을 했지만, 결국은 가톨릭 세력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실패로 끝난 그런 역사가 이제 존 위클리프에게는 있습니다. 근데 이 영국의 국교회는 언제부터 시작되었냐면 헨리 8세 영국의 왕이 이제
영국 이 해리 8세의 결혼 문제 때문에 이제 어떻게 보면 그 너무 가톨릭과 결별하는 그런 원인이 되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당시에는 이게 국왕들이 대부분 교황의 어떤 정치적 세력 안에 또는 그 세력권 안에 있었기 때문에 모든 통치와 또 이 결혼이라는 것은 또 가톨릭 입장에서 본다면 칠성사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가톨릭의 7가지 그 전례 가운데 하나가 이 바로 결혼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점에서 이제 국왕의 결혼은 단순히 어떤 정치의 문제라기보다는 그 로마 가톨릭의 입장에서 보면은 어떤 전례의 문제 하는 거고 그래서 이 헨리 8세의 이 결혼은 단순히 첫 번째 결혼은 아니고 살아있는 왕비를 내쫓고 이혼을 하고 다시 이제 결혼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가톨릭 로마 측에서는 도저히 이제 거룩한 어떤 전례도 보기에는 합당치 않았기 때문에 이 교황 측이 반대하고 거기에 맞서서 이제 그 헨리 8세는 이제 너무 결별하고 자신의 어떤 그 결혼을 이제 그 성취하는 그런 사건들이 그 사건은 이제 계기로 이제 이 영국의 국교회가 일어나는데 이런 점에서 이 로마 교황청과 벌써 그 영국의 왕가의 어떤 세력이 이제 어떻게 보면 비령해졌다 그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그러니까 교황의 세력이 그만큼 역할이고 또 국가의 어떤 권력이라는 게 이제 그 교황과의 어떤 정치적인 어떤 세력으로 급부상해서 그 어떻게 보면 정치와 종교의 어떤 세력 다툼이 이제 비등해졌다 그렇게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헨리 8세의 근본 관심은 어떤 교회 가톨릭 교회 위에서 이야기했던 언급했던 이 클리프처럼 교회 문제에 대해서 그 비판하고 교회를 개혁하려고 그 영국 교회를 일으킨 것이 아니라 단순히 자신의 권력, 자신의 정치적 권력을 확장시키고 또 공고하고 또 그래서 그 영국의 어떤 그 위상을 새롭게 정립하는데 어떻게 보면 정치적 의료에 늘 큰 무게가 실려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국에서 이 만들어지는 이 개혁은 단순 어떻게 보면 왕의 철저하게 왕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종교개혁이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왕에 의해서 이어졌던 이 종교개혁은 여기 보시면 교리와 체제는 로마를 따르고 그리고 교회의 대책권과 접근 또는 캔터베리 대주교가 걸리는 데 있어. 그러니까 교리와 어떤 교회 체제는 로마를 따랐다는 거죠. 그 형식적인 내용적인 그 부분은 이제 그 가톨릭을 따르고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이 영국 교회가 그 로마와 단절되는 어떤 큰 구심점은 바로 이 모든 영국에 속해 있는 모든 교회가 이제 어떤 그 교황의 그 지배에 의해서 그, 그 세력이 까내는 게 아니고 그 왕 또는 캔터베리 레이드교가 이제 교황을 대신해서 또 다른 어떻게 보면 교황의 역할을 했던 그게 바로
영국의 왕이었고 또 캔터베리 대주교였다. 그래서 이런 점에서 보면 그 영국의 이 종교개혁이라는 게 단순히 그 가톨릭 고교의 그 어떤 잘못된 점을 비판한다는 입장보다는 어떤 정치적인 그 색채가 더 강력하게 이 종교개혁을 일으키는데 강력한 힘을 제공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 영국의 헨리 8세에서 헨리 8세 때 일어난 이 종교개혁은 여러 가지 이제 여러 왕을 거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이제 겪게 되는데 그 일들이 뭐냐면 바로 이제 이 왕이 들어서면서 왕이 그 가톨릭을 로마 가톨릭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영국의 모든 어떤 그 교회의 그 구조나 또 체제나 교리가 왕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그런 역사가 계속된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에르모르 6세는 헨리 8세와 같이 8세처럼 토마스 크랜머 주교가 캔터베리 대주교인데 이 사람과 같이 이렇게 종교개혁을 일으키는데 이제 보시면 밑에 보시면 메리 투더라는 이 여왕 때 와서는 다시 이 투더가 이제 가톨릭을 또 지향하는 그런 왕이었기 때문에 이제 영국의 국교회가 잠시 또 멈춤을 하고 또 영국 교회와 함께 그 영국 내에 있었던 그 칼빈파의 개혁교회가 또 큰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상황까지 이제 벌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왕에 의해서 그 절대적으로 왕에 의해서 모든 교회의 체제가 또 교리가 또 이런 어떤 교회의 모든 제도들이 그 왕을 중심으로 해서 그 구성되고 또 변화되고 또 이어지는 그런 역사가 바로 이 영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특징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처음으로 이 영국 국교회의 어떻게 이론적인 근거를 놓은 사람이 바로 토마스 크랜버라는 이 주교에서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영국 국교회의 그 이론적인 배경들이 이제 기초가 놓여지기 시작하는데 그 첫 번째로 이 크랜머가 이 로마에서 13장을 근거로 해서 왕이 교회를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는 그 이론을 먼저 내세우면서 이제 그 당시에 영국 국교회가 또 가톨릭과 또 다른 어떤 여러 가지 내용들을 마련하고 또 형성시키는 만드는 그런 작업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크레머가 했던 계획의 내용을 보시면 영어로 그 직전하는 예배를 드렸다고 이야기했다. 이 부분은 개혁을 하는 데마다 이게 나타난 특징이죠. 누트로 그 종교개혁을 일어나는 그 자국의 언어로 이제 예배를 드리는 또 교회로 이제 변화했고 칼빈 역시 그 제네바에서 스위스에서 일어났던 그 종교계에 있어서도 예배가 그 전까지 종교계 이전까지는 모든 그 예전들이 라틴어로 지는 게 또는 큰 변화가 바로 이 사국어를 통해서 이제 그 예배가 집중되는 그런 변화가 가장 큰 변화였고 그런 자국을 가지고 이제 이 예배가 진행되다 보니까 그 전까지 예배가 주교에 의해서 특정화되었던 이제
그 예배가 자국으로 들어짐으로써 이 평신도들이 이 예배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계기가 또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공동기도서가 제작됐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 크렘마가 또 특별히 또 다른 점은 그 특징적인 점은 바로 이 개신교가 가지고 있던 중심적인 교리 의인론, 진리론과 갈병의 성찬론을 이제 수용해서 수용하에서 만든 그, 그 영국 교회의 그 42개의 이제 신조가 만들어지는 거죠. 이 42개의 신조가 이제 어떻게 보면 영국 국교회의 기본적인 이제 어떻게 보면 교리서가 됩니다. 이 교리서에 의해서 이제 영국 교회가 이제 그 42개 신조를 근거해서 이제 모든 교회의 체제가 이루어지고 형성되는 그 사이에 이제 이 튜르라는 그 여왕이 나타나서 다시 한 번 더 이제 로마 카톨릭이 다시 이제 영국에서 자리 잡는 것 같지만 이제 이 가톨릭 이 현상은 오래가지 못하죠. 그래서 이 당시에 이제 개신교는 네덜란드와 제네바로 피신하고 이 제네바 갔던 사람들에서 이제 제네바 시가 부흥되는 그런 또 사건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엘리사벳 1세가 다시 그 등장해가지고 로마 교회 영국 교회를 독립시키고 이제 로마 가톨릭이 울산 것이 아니라 또다시 이제 영국 국교회가 또 영국에서 새로운 어떤 종교로 자리매김하는데 큰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엘리사벳 1세고 이 엘리사벳 1세에서 두 가지 이제 법령이 제정되는데 수장령과 독립령입니다. 그래서 수장령이라는 것의 핵심은 뭐냐면 국왕을 영국교의 최고의 통치자로 인정하는 그런 선서가 요구되는 그런 법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때부터 이제 엘리사벳 1세부터 이제 보면 영국 교회의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국왕이라는 거죠. 이런 점에서 영국 국교회는 그, 그 동문교회가 그렇죠. 동문교회가 정치와 종교를 분리하지 않고 재정일체의 사회를 계속해서 존속시켰다면 서방은 이제 정치와 종교를 완전히 분리하고 그 어떤 교황을 중심으로 해서 종교 체제가 그 정치 체제로부터 독립을 그 꾸준히 이루었던 그 교회가 바로 이 로마 가톨릭이라는 이제 영국 교회는 어떻게 보면 동방교회처럼 그 국왕이 어떻게 보면 교회의 모든 그설 다스리는 그 정치권을 가진 그런 수장으로서의 역할을 이제 영국에서는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통일령을 보시면 이 통일령이라는 법은 어떻게 보시면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로마 가톨릭의 어떤 그 컨셉을 그대로 보존하는 그런 법령이 바로 이 통일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처음부터 그 국왕을 중심으로 해서 영국의 가톨릭화된 그 개혁이 바로 이 영국 국교회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42개 신조가 개정이 돼서
39개조로 이제 축소되고 이것이 현대까지 이제 중국 국교의 기본적인 교리가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 교회는 어떻게 보면 이 말은 제가 듣기에는 이 한석형이 이렇게 가톨릭적이지만은 개혁적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아마 그 한석형이 이 영국의 이 영국 교회를 어떻게 보면은 앞으로 이제 그 한석형이 꿈꾸는 종교 통합의 한 측면에서 이렇게 보고 있지 않은가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석형이 이 그리스도교를 집회하면서 세웠던 계획이 뭐냐면 종교의 평화를 위한 길을 이제 모색하기 위해서 이 그리스도교라는 책을 출간한다고 했을 때 그 종교의 평화, 종교의 일치는 바로 어떻게 보면 중국교회가 처음에 가졌던 어떤 특성, 가톨릭적이면서 또 개혁교회적인 그런 어떤 내용을 이제 이 영국 교회가 가지고 있다는 그 생각이 그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 이제 그 한석형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가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석형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국 국교회는 세 가지 그 선택지가 있었다. 역사적으로 그게 뭐냐면은 이제 첫 번째는 로마 체제로 복귀한 거. 다시 말해서 모든 영국 국교의 모든 것을 이제 포기하고 다시 이제 로마 가톨릭으로 돌아가는 그런 가능성이 있었고 또 하나는 이제 이 가톨릭을 이제 완전히 벗어났으니까 다시 이제 제네바를 중심했던 개혁교회로 이제 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더불이 있었다고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영국 국교회가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은 이제 완전히 이제 이 노마 체제도의 복귀가 불가능해지고 국교회로서 정착하면서 이제 어떤 영국 교회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여러 정파의 교회에서 이 영국 국교에서 생깁니다. 뒤에서도 알겠지만 우리가 잘 아는 청교도 영국에서 생기고 또 감리교 또 케이커교로 이제 케이커파로 영국에서 이제 또 생기고 또 여기서 이제 조합교회라는 파로 이제 이 영국에서 생기죠. 그러니까 이런 점이 또 영국 교회의 특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루터교 이전까지는 루터교와 칼빈 안에는 이제 쯔빙글리로 있고 여러 이제 계획가도 있지만 이 개신교의 계약과 루터의 계약 이 두 가지가 이제 이전 영국 교회 이전까지 존재했다면 영국 교회가 이제 영국에서 자리 잡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영국 안에서 이런 교파를 탄생하는데 이런 교파를 단순히 영국의 어떤 교회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니라 유럽으로부터 일어났던 이 정교회의 영향을 받아서 이제
영국에서 어떻게 보면 종교의 자유가 다른 나라보다 다른 지역보다 유럽의 다른 지역보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루터의 지역,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지역 또는 이 칼빈이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그 스위스 제네바 그 지역보다 이 영국에서 이 종교가 영국 교회가 성립된 이후에는 영국의 종교에 대한 그 자유가 그만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종교에 대한 통제가 그만큼 느슨해졌다. 그렇게 또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런 다른 지에서 일어나지 않았던 이 교파들이 영국에서 이제 일어나게 되고 이 교파들이 나중에는 이제 그 자생적으로 이제 발전을 거쳐가지고 이 교파들이 미국으로 이제 아메리카로 가면서 이제 새로운 어떤 그 교회들로서 성장하는 그런 계기가 바로 이때 이 영국 교회가 만들어지면서 그런 계기들이 생겨났다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전교도 독립교회파, 조합교회파. 이게 조합교회파도 우리가 또 그 유심히 봐야 되는 이유가 바로 크로베이라는 이 또 지도자에서 영국 그 정치사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영국 국교회 또 가톨릭 교회 또 한 번은 이 크로멜을 통해서 개신교 세력들이 정치에 깊숙이 관여하게 되고 또 정치 세력화되는 그런 어떤 기회를 만나게 기회를 가지게 되는 게 바로 이 크레멜에 의해서 이제 그 영국 역사에 있어서 개신교회가 또 정치의 중심에 부상하는 그런 역사를 가지게 된 거죠. 그렇죠. 이 크로멜의 이런 어떤 그 개신교의 부흥과 개신교의 어떤 그 정치화는 실패로 끝나고 맙니다만 어쨌든 이런 다른 지역에서 없었던 그 여러 가지의 어떤 교파와 정파들이 난립했다기보다는 이렇게 그 배태되고 또 성장하는 그런 일들이 영국 국교에서 많이 일어났다. 그게 또 다른 종교교육과의 교육과 또 차이점이고 특별한 점이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에는 이런 그 일들이 일어나면서 그 어떻게 보면 이 영국 국민들은 이제 어떻게 보면 내전과 혁명이라는 혐오가 이제 탁탁이 시작했어. 그래서 결국은 이제 영국에서는 그 어떤 다른 어떤 유럽 지역의 스위스나 우리가 봤듯이 스위스에서도 내전이 있었고 그 독일에서도 루터의 종교개혁 이후에 그 엄청난 전쟁들이 있던 것과 반대로 이 영국에서는 그런 어떤 전쟁과 같은 어떤 변혁은 영국에서는 일어나지 않았다는 게 또 그 어떻게 보면 영국 국교의 하나의 특징이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세스나 루터의 지에서 일어났던 그 전쟁 그런 그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어떻게 보면 영국 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어, 포용성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어떤 그런 관용이 그 영국 국교의 또 하나의 특징이라는 것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마
끝에 다시 한 번 더 언급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크롬웰에 의해서 이제 그 뭐냐 그 개신교가 정치 세력으로 급부상한 그런 계기가 한 번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역사가 그렇게 오래 지속되지는 못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케이커 그 교파로 이런 게 생겨야 됩니다. 그리고 청교도 그 케이커 교도로 이제 이 영국에서 생겨났지만 이 케이커 교도가 또 발전되고 또 완전히 그 하나의 격파로서 자리 잡는 것은 바로 이 청교도처럼 그 미국으로 이주한 다음에 이제 이 케이크 교로 청교도가 또 그 하나의 격파로서 어떤 그 자리 잡는데 그 뭐랄까요 그런 지역이 바로 이 미국에서 일어나는 것이 일어나게 됩니다. 어, 아까 늘 얘기했던 그 영국 국교회가 또 개신교가 또 여러 정파들이 네, 또 이렇게 생성되고 하면서 또 여전히 복고적인 그런 카톨릭의 세력들은 계속해서 자신들의 세력을 잡기 위한 그런 움직임들이 계속 일어났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이 스투어트 왕가의 특징은 또 뭐냐면은 그 여러 교파들이 이렇게 생성되고 또 그 어떻게 보면 그 자리를 잡으려고 노력하는 그런 와중에 이제 이 스투어트 왕가가 자리를 잡게 되면서 영국 국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다른 개신교를 박해하는 그런 일들이 또 이 영국 교회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윌리엄 3세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런 모든 그 뭐랄까요 영국 교회 이 지하에서 일어나는 여러 교회에 대한 어떤 신앙의 자유를 어떻게 보면 그 허용하는 그런 그런 혁명들이 이제 윌리엄 3세에 의해서 일어나게 되는 이 말은 뭐냐면 그 독일에서는 이제 아우스부르크의 회의를 통해서 이제 그 제후의 그 정교가 곧그 도시의 도시민들의 또 그 토착민들의 종교가 바로 제후의 종교를 따른다는 그 결정이 이제 아우스부르크 행에서 결정되는데 이 윌리엄 3세는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영국에서 일어났던 모든 개신 가운데 여기에서 보면은 그 뭡니까 그 카톨릭하고 반사물체 이런 정파를 제한 그 영국 교회에 일어났던 여러 가지 정파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종교의 자유를 허용했다는 것이 바로 가장 큰 특징. 그게 바로 어떻게 보면 명예혁명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혁명이 일어나서 이제 모든 정파의 어떤 종교 자유가 허락되면서 이제 어떤 또 일들이 생기는가 하면 바로 어떤 그 개별 공동체 예를 들어서 교파를 넘어서 있는 또 새롭게 이제 그 교파를
또 만들고 창설하는 그런 정도의 어떤 그 운동들이 이제 이 영국 그 교회사에서 이런 시에 또 한 번 더 혁명으로 일어났던 시기가 바로 이 시기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국 국교를 반대했던 그 적파들도 생기고, 특히 이때 뭐가 생긴다면 감리교와 침례교가 생기죠. 이 감리교는 이제 감리교가 생긴 이유가 뭐냐면, 이 영국 국교회가 그 영국 국교의 주교들이 어떻게 보면 정치 세력화다니까, 이 감리교는 영국 국교회가 정치적 그 영국 국교회를 다스리고 있는 이 주교들이 정치화되는 것을 반대하기 위해서 그 만들어 생겨난 그 운동이 바로 이 감리교 운동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감리교는 단순히 이 영국의 어떤 국교회의 영향뿐만 아니라 다음 주에 우리가 이야기를 하겠지만 경건주의 그 독일과 이 대륙주의 세계가 나고 또 있었던 이 경건주의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이제 어떻게 보면 교회의 어떤 정화를 목표로 이제 일어났던 그 운동이 바로 감리교 운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감리교는 아마 다음 주에 우리 종교의 그 경건주의를 하면서 한 번 더 이제 언급될 부분이 바로 이 감리교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영국 국교에는 영국에서 많은 이제 교파를 생기고 이렇게 자리 잡으면서 또 영국 교회 성공이라고 하니 영국 자체의 이 독립적인 교회가 발전하게 된 이유는 영국 제국이라는 이 제국이 부흥되고 그 여러 식민지에서 그 영국이 자기 자신들의 정교인 국교를 식민지 속에 이제 심음으로 해서 이제 국교회가 영국 교회가 완전히 또 한 번 더 발전하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게 됩니다. 어쨌든 이 영국 교회는 이제 정식 가톨릭과 종교개혁의 그 요소를 통합하거나 또 어떻게 보면 보존하고 있는 이 교회가 이 교회가 바로 그 영국 교회고, 여기 보시면 그 청이도를 수용했지만 동시에 행갑을 강조했다는 이 말은 이런 어떤 개신교의 요소와 가톨릭의 요소를 함께 통합시키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여기 보시면 그래서 특별히 또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저녁 예배가 이 영국 국교에서 처음으로 이제 시행되었다는 것이고, 그러면서도 여전히 그 조교와 그 사제의 어떤 그런 계급적인 그 체질은 여전히 가톨릭을 따르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특징은 뭐냐면 교회와 교리의 경계선이 허술하다. 이 말은 뭐냐면 39개 신조, 아까에 이 영국 국교회의 기본적인 이 교리서인데, 이 교리서가 그 성직자만 인정하고, 어떻게 보면 성직자만 이 39개 교리를 인정하고, 이 평신도에게는 이런 의무가 주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점이 또 개혁 교회와 또 다른 점이죠. 칼빈은
칼빈이나 뉴턴은 어떻게 했습니까? 칼빈도 그렇고 뉴턴도 소요리 문답이라든지 이런 교리수를 만들어서 평신도에게까지 그 교리를 교육시키고 그 교리에 동의하도록 했던 게 이제 개혁파 교회였다면 영국은 이런 교리의 어떤 교리를 위해서 교리의 이런 통제가 누구에게까지만 이제 거의 허용되었느냐면 성직자에게만 허용되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성직자 이외의 사람들에게는 이 교리에 대한 어떤 동의 또는 교리를 꼭 지켜야 하는 그런 어떤 의무가 이 영국 교회 안에는 없다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이제 이 한석킹은 이 영국 교회가 가지는 교리 또는 교회가 허술하라고 그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어떻게 보면 영국 교회는 개방적이고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관용적인 그런 성격을 충분히 이제 어떻게 보면 그 교리 체계 안에서 또 교회의 어떤 구조 속에서 발견할 수 있다. 그렇게 볼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관념과 이런 포용들 그러니까 그런 교리 체제와 그게 이제 허술하고 어떻게 보면 좀 넓다 보니까 이제 영국 교회 안에서 이제 여러 가지 파들이 생겨나는 거죠. 여기 보시면 고교회파, 저교회파, 건교회파라는 것은 계획파가 아니고 그 영국 교회 안에서 생겨난 그 어떤 일종의 종파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국 교회 안에서 이런 그 세 부분의 대표로 이렇게 세 분류되는 이 뭘까요? 이런 색깔 종파는 나름대로 특징을 가지고 또 있다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리사나 그 교회사 책을 읽어보시면 이제 영국 교회를 다룰 때 고교회파, 또 저교회파, 또 관계파라는 게 이렇게 그 용어가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 그 관계파나 저교회파, 고교회파는 바로 영국 교회 안에 있어 있던 그런 섹트라 그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시면 그 교회의 그 섹트의 특징들은 이렇게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으면 고교회파는 이제 기본 가톨릭적인 그런 성향이 강한 그 섹트가 바로 이 고교회파였고 이 저교회파는 반대로 개신교의 그 특징을 많이 수용한 그런 파가 바로 이 저교회파고 광교회파는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그 이제 뭐 사기 트기 시작했던 여러 시대적인 어떤 그 시대 정치의 조화를 이루려고 했던 그 운동이 바로 이 광교회파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광교회파는 결국은 영국의 그, 그 9세기 이후에 일어났던 그 이신론하고로 이제 연결되는 그런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는 그 섹터가 바로 이 자유주의파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파들이
그 영국 교회 안에서 생겨날 수 있는 것은 바로 교회와 그 교리에 대한 그 허술 한 점이 그 특징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고, 그걸 또 다시 이야기하려면 영국 교회의 어떤 관용성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 교회는 그런 점에서 볼 때 영국 교회는 어떻게 보면 국가 교회이기도 하고 또 주교에 의해서 다스린, 그 어떻게 보면 이렇게 볼수 있죠. 가톨릭하고 개신교를 혼합하면서 또 정치와 종교를 적절히 이제 혼합한 그런 교회가 바로 이 영국 교회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떻게 보면 그 시대마다 어디를 그 강조할 것인가에 따라서 그 영국 교회의 모습들은 그리고 특징들은 달라진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가의 그 왕에 대해서 늘 강조점을 둔다면 이제 이 교회가 어찌 보면 정치적인 그런 모습을 띠게 되고, 이 주교 쪽으로 이제 기운다면 또 교회의 어떤 그 전통이나 이런 것들이 새삼 더 부각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이 그 영국 교회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 주교 세국교의 특징은 이렇습니다. 여기에서 보시면 멤베스 회의가 나오는데, 이거는 뭐냐면 1888년부터 이제 영국 교회에서 그 10년마다 10년에 한 번씩 개최하는 어떤 영국 교회의 가장 큰 회의가 바로 멤버스의 회의입니다. 이제 지금도 계속해서 이 회의는 10년마다 한 번씩 개최된다고 합니다. 이런 어떤 그 주교 교회로서 가지고 있는 특징들을 보시면 대부분이 보시면 계획교회의 특징을 고스란히 가지고 있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감리교가 또 주교들의 또 반등에서 주교들이 정치 세력화되는 것에 반대해서 이제 감리교가 이제 영국에서 탄생됐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국 교회를 이제 안시키는 이야기하면 계속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가톨릭과 개신교의 조합 또는 간용 이런 것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그 743페이지부터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영국 교회의 결론을 그 안스킹의 결론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뭐냐면은 그 영국 교회가 가지고 이런 모형들이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교회 일치에 있어서 어떤 역할 또 기능들이 수행돼야 한다. 그런 어떤 교회 일치를 위해서 이제 이 영국 교회의 이 모형, 이 패러다임이, 이 모형이 그 수용되고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 안스킹이 묻는 건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 영국 교회와 그 일치를 이룰 수 없는 이 가톨릭 교회가 여전히 이제 중앙집권 체제에 빠져 있는데, 이 중앙집권 체제에 빠져 있다는 것은
여전히 그 교황 중심 체제 이제 이 가톨릭 체제에 아직도 예속되어 있는데 이 가톨릭 교회가 이 그 중앙집권 체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없는가 그렇게 묻는 거죠. 그러니까 영국 교회처럼 어떻게 보면 영국 교회가 특징을 했던 그 권능과 포용성을 가진 것처럼 가톨릭 체제로 어떻게 보면 이런 권능과 포용의 특징을 가질 수 있는 영국 교회가 이렇게 그런 어떤 특징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바로 뭐 어떻게 보면 다른 말로 하자면 이제 그 왕과 그 정치와 종교의 어떤 그 뭐랄까요 조화를 어떻게 보면 그 밸런스를 규정을 그, 조화를 조화를 이루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게 가능했고 그런 점에서 이 여전히 가톨릭은 어떤 교황의 독단주의에 사유합해서 교회의 일치로 나아가지 못한다고 이제 보면 한석킥은 비판을 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영국 교회의 장점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보시면 영국 교회의 장점은 제가 이야기했던 겁니다. 유효한 구조들과 합의적 기구들, 신앙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전례 형식의 다양화, 그리고 또 여성의 또 다른 어떤 교파들과 달리 여성들의 교회 안에서의 지위도 위치나 역할을 참으로 이렇게 개왕 적극으로 수행했던 교회가 바로 영국 교회다. 이 여성의 사제식품을 수행했다는 이 측면이 또 어떤 또 비판을 우리가 이 점에서 어떤 비판을 할 수 있냐면 이제 요거 다음에 나오는 게 바로 그 패러그래프에 보시면 8장이 뭐냐면 종교계에서 여성의 어중간 지위라는 이 챕터가 옵니다. 그러니까 가톨릭과 개혁교회의 공통점은 뭐냐면은 여전히 여성들은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어떤 어중간한 이치에 있었던 어중간한 기능을 했던 게 바로 이 여성의 어떤 그런 지위였다면 처음으로 이제 영국 교회에 의해서 이 여성의 지위가 완전히 다른 종교계 개신교나 또 가톨릭과는 또 다른 차이점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다. 이 부분을 이제 한석킹이 이야기하려고 이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다음 챕터에 여성의 역할은 결국 이제 뭐냐면 개신교나 가톨릭이 수용하지 못했던 이 여성의 역할들이 어떻게 이제 종교개혁 이후에 그게 변형되고 또 이념화되었는가를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영국의 종교개혁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처음에는 어떤 정치적인 그런 정치적 세력에 의해서 이 영국의 교회가 좀 계획적인 교회가 생겨났다면 그 계획적인 교회는 다른 계획적인 교회가 가지고 있지 못했던
관념과 어떤 개방성을 특징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그 종교의 자유, 이 종교의 자유가 없었기 때문에 일어났던 대륙의 여러 가지 내전들, 전쟁들, 그것들을 영국에서는 겪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그 역사를, 그 독특한 역사를 영국이 가지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려고 아마 이 한사킹은 이 부분을 이런 형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겁니다. 가톨릭 지역이나 또 개신교 지역, 예를 들어서 그 대륙의 프랑스나 독일이나 뭐 스위스나 또 각국 그 유럽 지역에서 가톨릭과 그 개신교 사이에 일어났던 여러 가지 전쟁들, 그런 전쟁들이 영국에서 일어나지 않았는데 그 영국 교회가 가지고 있던 그런 어떤 특징 때문에 영국에서는 그런 어떤 참혹한 역사가 없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게 바로 교회 일치를 위한, 교회를 일치를 위한 어떤 모델로서의 영국 교회를 한스킹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옥스퍼드 그 종교에는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1555년도에 일어났던 그 회의를 통해서 이제 그 제후가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의 종교가 바로 시민들의 종교가 됐다. 이게 바로 이 아우스부르크 회의를 통해서 결정되면서 이제 그전까지 있었던 내전이 정식화되고 이제 한마디로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서로의 그 교파를 인정해주는 그런 시대가 이제 도래하게 되는 거예요. 1550년 이후로 이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아까 우리가 영국 교회와 비교해 본다면 영국 교회는 처음부터 이런 어떤 그 내전 따위는 그 발을 몸붙이는 그런 구조가 바로 영국 교회였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 아우스부르크 종교회의가 끝난 이후에 어떤 그 교회의 특징은 뭐냐면 보존의 패러다임. 그러니까 이 보존의 패러다임은 뭔가 하면 근데 가톨릭은 가톨릭대로 그 교회는 개혁교회대로 자신들의 입지를 공부하고 또 교회를 또 이렇게 건설하고 또 발전시키는 거기에 이제 그 힘을 모으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자신들의 가지고 있던 그 전통을 지키려고 이제 교리와 어떻게 보면 그 교육을 이제 고착화하고 또 어떻게 보면 이렇게 고착화하면서 이제 교회가 어떤 교리로 교리로 완전히 이제 묶여버리는 하나의 그 집단으로 이제 그 교회가 이제 규정되면서 여기에 반발해가 일어났던 게 바로 견권주의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흐름들은 바로 어떻게 보면 이 두색 카톨릭과 개혁교회의 어떤 그 세력의 어떤 다툼들의 결과로서 자신들의 어떤 그 힘을 지키려고 했던 그런 반려였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이제 교회 안에 있었던 그 여성들은 어떤 그 모습을 하고 있었는가를 이제 이
한석형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톨릭 교회에서 이제 개신교로 이제 넘어오면서 여성들의 어떤 그 모습도 많이 변했다고 먼저 얘기를 하고 있죠. 이제 독신제가 가톨릭 교회에서는 어떻게 보면 중심적인 어떤 윤리고 그 또 그 당시 이상이었다면 이제 그 개신교 특히 그 루터에선 결혼이 새로운 어떤 가치 평가를 받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 그래서 이 여성들이 교회 안에 그 결혼을 통해서 새로운 어떤 교회 안에서의 활동 영역을 그 모색하고 찾고자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그또 변화된 모습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 독신자 또는 독신법에 의해서 그런 체제 속에서 이제 우리가 가톨릭 교회에서 봤던 어떤 그 마리아 공경이 이제 그 완전히 그 개신교에서는 없어지고 그 여성들의 이상들이 또 강조되는 그런 그 시대가 되었고 또 이제 수녀나 또뭐 스러움을 통해서 이제 여성들의 어떤 그 교육이라든지 또 여성들의 자유, 여성들의 어떤 그 삶들이 보장되고 했던 시기가 바로 이 가톨릭 로마 가톨릭 시대였다면 이제 여성들이 시대 자유를 구가했던 그 영역, 그 새로운 영역이 이제 붕괴되면서 그 새로운 여성들의 어떤 그 뭐랄까요 세계가 또다시 모색되는 시기가 바로 이때였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마르틴 루터는 인간을 다루면서 인간의 육체 또 인간의 성에 대해서 깊게 이제 연구했던 것이고 반대로 이 가톨릭에서는 이 여성을 어떻게 보느냐 하면은 잘못 만들어진 그 남자가 바로 여자라는 이런 그 관념들이 계속해서 가톨릭을 알는 남아 있었고 반대로 이 루터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한편에서는 여성이 교리로부터 교회로부터 그 또 어떤 이념으로부터 잘못된 이념으로부터 해방되는 그런 역사가 있었던 시기가 종교개혁 시대에 일어났던 어떤 모습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는 그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되었고 그 어떤 책임성 또는 그 남자 여자의 어떤 평등 이런 것들이 이제 특히 그 여성들의 어떤 교육들이 이제 특히 이 루터보다 멜랑히톤이 그 루터와 함께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멜랑히톤에 의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그 독일 사회의 기초 이제 교육이 국가 기초 교육이 어떻게 보면 틀을 마련하는 시기가 바로 이때였고 이때부터 이제 남성과 여성들이 동등하게 교육받을 수 있는 길들이 이렇게 교육 종류교육 시대에 그 이제 일어나게 되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서도 여전히 이 가톨릭과 이 개신교의 또 하나의 이제 한계는 뭐냐면 여전히 사회 구조는 가부장적인 주의적인 사회였기 때문에 그 여성들의 어떤 그 인식과 관념 따위 그 이름들이 변화왔지만 그런 불구하고 여전히 여성들은 남자의 그, 그 예속되어 있는 그런 존재로서 지내게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그런 어떤 여성들의 상이 바로 개신교와 또 함께 공유되는 부분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여전히 중국 교회와 다른 점은 칼빈의 그 개혁교회나 루터의 개혁교회에서 여성들은 그 교회에서 새로운 지위를 확보하지 못했던 그런 특징을 바로 이 종교개혁 시대 때의 여성의 위치였다고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이 여성들이 해방되고 여성들의 어떤 능력이 또 발휘되고 여성들의 어떤 기능들, 여성들의 역할이 강조되었던 그런 것은 어떤 정통적인 개혁교회 교단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군소정파를 예를 들어서 전번에 이야기했던 그좀 제침례 제세례파나 이런 군소교파를 에서는 이 여성들이 또 새로운 교회에서 역할을 찾게 되고 가지게 되었다. 특히 이 제세례파 안에서의 여성의 역할이 또 한몫을 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결국은 이렇게 이제 여성들의 이념들이 변하고 어떤 면에서는 여성들의 해방을 가져왔지만 여전히 그 여성을 마녀로 보는 그래서 마녀 재판, 마녀 사람들이 가톨릭에서 있었지만 그 대신교에서 여전히 이 마녀 재판, 마녀 사당이 지속되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가톨릭에서 이제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여성들의 어떤 그 여성에 대한 이해는 달라졌지만 여전히 여성들에 대한 어떤 평화 또는 그 여성들을 어떻게 마녀로 보는 그런 일들은 여전히 가톨릭과 개신교에서도 이런 마녀 재판이 계속 진행되었다는 겁니다. 끊어지지 않고 가톨릭에 의해서 일어났던 그 마녀 재판이 계속해서 개신교에서 일어났다는 거죠. 특히 이 마녀 재판은 또 특히 종교 열방주의에 의해서 전파되고 그게 확산되면서 그 영향들이 개신교까지 미쳤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녀재판은 언제 끝이 나냐면 종교의 개혁을 통해서 끝이 나는 게 아니고 계몽주의에 들어오면서 이제 여성들의 완전 이해가 새롭게 되면서 이제 마녀에 대한 마녀 사랑 또는 마녀 재판이 이제 종식을 받게 된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이 부분 한스킹은 이야기한 결국은 뭐냐? 가톨릭과 개신교는 여전히 뭐 어떻게 보면 어떤 그 전통, 교리 전통이다. 이 전통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중국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그 포용과 관용은 없었다. 그래서 일어났던 게 뭐냐? 정권주의고 이게 또 우리가 이번 학기에 알고 다음 학기에 할 계몽주의고 이런 사회들이 교회의 이런 문제점에 의해서 이런 원인들로 인해서 이런 사조들도 일어나게 되었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한석희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종교계에서의 여성의 어중간한 지 거기서 이제 한석희이 많이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디까지를 이야기했느냐면은 최대 58페이지까지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그 종교계의 새로운 그 반동이라 할까 그 경건주의를 중심으로 해서 그 이야기를 하고 그런 주에 아마 그 이번 학기의 마지막인 근본주의를 다루고 이번 학기를 마치려고 합니다.